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호세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호세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폐하겠고 그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무덥고 밤낮 없이 더워서 여러분 건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식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소원으로 볼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또 후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만큼 기쁨이고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자식들의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들려오고 또 부부의 사이에서 심각한 이야기가 오고 갈 때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밤잠을 설치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 그것은 용돈을 많이 드리고 또 좋은 선물을 사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부부가 그 가정이 잘 사는 것, 그것만큼 가장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 정말 별로 좋은 가정, 모델이 될 만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되지 못합니다. 아름답지도 못한 그런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아주 많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에게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내가 될 사람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행동이 단정하지 못해 소문이 난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멜은 행동이 단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정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여자로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요즘 말로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호세아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금 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사실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아내의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행복한 가정의 주부로서 살아가는 그 꿈도 또 희망도 그렇게 가져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갔고 그렇게 세상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주위에 그렇게 가정의 중요성,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보는 그런 친구들도 주위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 이 여인은 성격 자체가 한 남자에게 매여 사는 그런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남편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어떤 쾌락을 이루고 이것저것을 다니는, 기웃기웃하는 그런 아주 불경건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진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위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어려운 결혼을 시켜서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상하리를 만큼 이상한 본문을, 이상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한번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선지자, 그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주로 북왕국,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는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시기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의 솔로몬 시대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반면에 매우 빈곤하고 피폐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던 시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호세아가 다가올 심판과 포로 생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호세아의 말에 귀뚱도 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형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정말 대단한 호세아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난 그 고멜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이 믿음, 헌신,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지만 그도 사람 아닙니까? 그도 남자 아닙니까?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지만 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습, 그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 뒤 고멜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정말 대단합니다. 첫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석자 다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첫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스르엘. 자,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심으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세상에서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엄중히 대단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언어를 쓰십니다. 흩어버리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이중 언어를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다라는 의미로 뿌리신다는 이중 언어의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죠.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지만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의미를 이중 언어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고멜이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두 번째는 딸인데요,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로루아마는 두 가지의 이름을 합성어로 쓰고 있습니다. 로라는 단어가 있고 루아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라는 단어는 절대 멋멋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루아마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절대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 이 말 뜻이 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사람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정말 비참한 이름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로 없다. 비참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자식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로암미였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또 합성되었죠. 로라는 단어, 절대 멋멋이 아니다, 암미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에게 억지로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새 자녀에게 이름이라도 좀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흩어버리시겠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에게 낳은 삼남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그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마나 진노가 크셨으면 그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호세아 2장 5절,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우리 2장 8절 그 앞서 2장 5절에 그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이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만, 지루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양들의 젖이나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별천지 세상이 보였던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모든 것이 자신들의 광야에서 살던 때보다 완전히 다른 세상,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온통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이 가져갔던 문화, 청동기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농경 문화와 유목민이 살던 문화와 농경 문화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물질의 풍요에 젖어들면서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바알을 섬김으로 타락한 신앙의 길을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신앙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광야에서 짐승을 돌보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만나가 아닌 것들을 먹어봤겠습니까? 언제 짐승의 털, 이 거칠고 막 그런 짐승의 털 옷을 벗어 던지고 이 조직감 있는 이 솜털, 부슬부슬 솜털 뭐 이런 것들을 언제 입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건포도 떡을 먹어봅니다. 삼배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기름과 술들을 온갖 이 곡주 이런 것들을 다 포도로 담근 포도주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홀딱 반해버렸죠. 완전히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런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바알이다. 바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 그분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그들이 바알에게 바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사용된 금, 은, 이것 모두가 다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알의 은혜인 줄 알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바알을 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에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들로 하여금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자를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를 하면 아시죠?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막 막아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막 이러면서 길을 막아도 어떻게 합니까? 길을 뚫고 갑니다. 뭐 밤새 뭐 어떻게 해도 갑니다. 길이 멀어요? 먼 게 어디 있어요? 뭐 타국에 있어요? 그래도 갑니다. 뭐 그런 것처럼 뭐 뭘 해도 막아도, 담을 쌓아서 막아도 간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것처럼. 옛날 성경에 보면 연애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의 표현을 연애하는 자를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만큼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것이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고 들짐승으로 먹게 할 것이며 그들이 바알을 섬긴 그 날수만큼 그들에게 뭐합니까? 벌을 주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슴 아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의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호세아서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생각하는 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세아에서는 깊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 백성들을 우상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메시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아내에게 온갖 배신을 당하고 인간적인 아픔과 고뇌를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내를 계속 맞이하는,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하나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시는 그 아픔과 고뇌, 호세아가 그 아내를 아파하면서 끌어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사랑하려고 해도 자꾸만 밖으로 뛰쳐나가는 가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신만의 은밀하고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그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그런 여인을 사랑해야만 하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호세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사랑을 상징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남편의 품을 떠나서 이것저것으로 세상의 재미 다 즐기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타락한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타락의 길로, 쾌락의 길로 즐거움을 따라서 갑니다. 어떻게 되죠? 다 허비하고 다시금 아버지께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 사랑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연극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려고 하죠? 아버지의 모습은 주인공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자꾸 주인공으로, 내가 그거 주인공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꾸 주인공으로 서려고 하죠.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끝없이 방황하는 여인 고멜을 그래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호세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지금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자꾸 우리가 키치를 걸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투자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자꾸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꾸 다음 세대가 정말 좋아 죽을 만큼 많은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세상은 다음 세대가 눈이 돌아갈 만큼 자꾸 다음 세대 것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것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둘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은혜, 내가 가진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그가 바알을 위하여 사용된 모든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사용된 은과 금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은 그 가치를 세상이 만든 것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바알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바알에게 다 바쳐버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놀이문화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교회가 문화였습니다. 교회가 문화였고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 것으로 뺏겼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놀이문화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했고 교회로부터 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TV의 예능 프로그램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교회 공동체의 문화에서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놀이부터 시작했습니다. 1박 2일이요, 교회에서 공동체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십시오. 교회에서의 흐름이 세상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 밖의 것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들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 컨트롤이 되지 않더라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건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 먹는 거 잘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백신이요? 백신 맞으면 잘 될 것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백신 2번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여러분 돌파 감염도 있습니다. 3번 맞았다고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한 것이라고, 자꾸 내가 한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게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상한 갈 때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주장함으로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믿음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준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돌이켜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부터 좋아했던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함께 나누어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강명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고멜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에 여러분 고멜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당신이나 또 호세아라는 이름에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바꿔서 한번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나를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나를 이해해 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람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바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늘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세 가지,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세 가지를 함께 좀 시간이 갔지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고멜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바보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기도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한 분 한 분 설교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적합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한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있었지만 이제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수술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둘째 우리 한나와 또 막내 우리 2살배기 요한이가 우리 그 중에 우리 제일 좀 심각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오한호 목사님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치료받고 다시금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우리 같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멜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보같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순차적으로 하나님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하시며 간담회를 통해 또 면접을 통해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정말 평강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이신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보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청빙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한호 목사님 가족을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료진들 좋은 의료진들을 총동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다시금 치료받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모든 평강의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건강하게 은혜롭게 믿음 안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중심,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평강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사고 떠나며 살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 사랑 우리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빙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청빙 절차에 맞춰서 세 분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평강의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이신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절차를 잘 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한호 목사님 가정을 주님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의료진들을 총동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수술하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 믿음의 여정 걸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평강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배워서 한 주간 또 건강하고 힘있게 은혜롭게 잘 사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